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디도서 2장 6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디도서 2장 6절부터 15절까지를 낭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설교회는 시편 34편 6, 8, 9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어떤 사람이 특정한 행동을 반복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무언가 다른 모습을 계속해서 드러난다면 그 안에는 의도가 있기 마련입니다. 정치인들이 갑자기 오지도 않던 시장에 가서 시장 음식을 먹는다면 자신이 그렇게 서민 친화적이라는 이미지를 얻어 표를 더 받고자 하는 것이며, 연예인들이 매체에 나와 인터뷰를 하거나 자신들의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그들의 작품을 홍보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다못해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갑자기 말을 잘 듣거나 무언가 하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부모에게 무언가를 받고자 하려는 마음이 숨겨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무언가의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모습을 보이려 하는 사람들을 접하게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신자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세상의 명예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굳이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임으로 조롱을 받는 것도 즐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뿐 아니라 그와 같은 삶은 나의 구원에 무언가 기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자격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거룩한 삶을, 왜 세상과 다른 삶을 굳이 어렵게 살아가려고 그 삶을 고수하려 합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또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서의 열매를 맺기 위해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충분히 넘치도록 베푸셨습니다. 그분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이 아닌 참된 진리 안에서 복음의 보화를 풍요롭게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여 이제 그분의 백성임을 증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시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기에 우리는 감사히 그리고 기꺼이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자가 거룩한 삶을 사는 이유는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은 교회의 늙은 남자 혹은 늙은 여자, 젊은 여자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젊은 남자에게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종이라 하더라도 그 소명이 여전히 주어졌습니다.
그분의 은혜 안에 사는 모든 자들은 마땅히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서 자신의 삶을 다스리고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말과 행동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지체를 향한 권면과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는 오늘 본문을 선포된 바른 교훈에 따라 삶을 다스려야 하는 교회의 모든 지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담긴 주님의 뜻에 따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거룩하고 선한 삶으로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첫 번째, 바른 교훈에 따라 신중함을 드러내야 하는 젊은 남자. 두 번째, 바른 교훈에 따라 신실함을 나타내야 하는 종. 세 번째, 그와 같은 열매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모든 성도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바른 교훈에 따라 신중함을 드러내야 하는 젊은 남자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앞서 있던 디도서 2장 3에서 5절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를 통해 디도가 그레데에 있는 젊은 여인과 늙은 여인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의 지체인 여성들 역시 늙은 남자와 마찬가지로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명은 본질적으로 앞서 나온 늙은 남성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라는 표현으로 그것을 알려준 바울은 늙은 여성들에게 먼저 그녀들도 거룩한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남성과 여성이 쉽게 행하지만 동시에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그 정도는 별것 아니라 생각하는 잘못에 대해서도 지적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당시 로마 문화권에서는 연애가 열리는 것을 찾기 어렵지 않았으며 그런 연애는 언제나 술이 함께 했기에 술에 취해서 자신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술의 종이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일 뿐 아니라 그 결과 자신을 통제하지 못함으로 또 다른 죄를 짓곤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성들은 화를 내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었기에 일장에서 감독의 자격을 말할 때 그 부분을 지적함으로 그것이 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알려준 바울은 이제 여성들이 가지는 경향, 술에 취해 수다를 떨며 그 안에서 남을 향한 험담과 비방을 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행동일 뿐더러 그를 통해서 결국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행동 대신 그녀들은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삶을 통해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 교회의 젊은 여성들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녀들의 인생을 통해 겪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녀들의 말로, 그녀들의 행동으로 증거하며 그 길을 젊은 여성들도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권유하는 소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젊은 여성들에게 전해지는 것은 바로 그녀들의 남편과 자녀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당연하게 지켜지고 있냐면 그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안타깝게도 당시에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가정을 무너뜨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성의 자유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들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이었습니까? 아무리 세상에 그런 주장을 멈추지 않고 말하고 그것이 정말로 바른 것이냐 말한다더라도 우리는 마땅히 말씀에 비추어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것이 그른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은 젊은 여성들도 그래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남편을 돕는 자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서 그분의 뜻 안에서 가정을 세워나가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소명 또한 젊은 여성만이 아니라 교회의 다른 지체들에게도 연관된 것임을 기억하며 젊은 남성들도 마땅히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며
늙은 남성과 여성들은 그와 같은 삶의 본을 젊은 지체들에게 보임으로써 선한 가르침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여성의 거룩한 삶에 대해 우리는 함께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6절은 그에 이어서 아직 언급되지 않았던 젊은 남자들을 향한 권면으로 시작합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소명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젊은 남자들 역시 이와 같이, 즉 앞서 나온 늙은 여자나 젊은 여자나 마찬가지로 결국 선포된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즉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디도는 그와 같은 거룩함을 젊은 남자들이 신중함을 통해 증거할 수 있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명령의 대상인 젊은 남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앞선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여기서 구체적인 나이를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 시기를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어린 시절을 마치고 이제는 자기의 말에, 자기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시점이 되면 그 사람은 교회의 젊은 남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일을 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기 시작하기도 하는 나이대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사도는 신중함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중함이란 대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이 표현을 이미 2절에서 보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진 주요한 의미는 자신을 다스리고 통제하라는 것이었으며 이미 늙은 남자에게도 그 필요성이 전해진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 봅시다. 젊은 남자들, 젊은 남성들은 무엇으로부터 신중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그에 대해 아주 많은 것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울을 통해 디도가 전할 권면의 본질을 놓쳐서 안 됩니다. 바울은 그리고 디도는 단순히 사회가 원하는, 사회가 생각하는 건실한 청년, 사회의 일꾼을 만들기 위해 젊은 남성들에게 신중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며 그와 같은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에서 벗어나라 말하는 것이라면 어떤 유혹이라도 뿌리치고 그 안에서 자신을 다스리며 정욕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이 이 권면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청년들은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된 자의 모습을 증거해야 하며 그것은 신중함과 절제의 열매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저 말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청년들이 얼마나 쉽게 감정에 휩쓸리는지, 얼마나 쉽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자신도 과거에 그런 경험했을 수도 있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충동에 못 이겨 찾아온 결과로 고통스러워하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모의 말을 그렇게 쉽게 듣지도 않는데 목회자의 말이라고 더 주의 깊게 듣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아무리 그들에게 좋은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보았을 때 정작 그 말을 하는 부모가, 그 말을 하는 목회자가 그 말을 따르지 않고 괴리된 삶을 살고 있다면 그들이 거기에 순종할 필요를 느끼겠습니까? 그렇게 디도는 그 누구보다 먼저 자기 자신이 젊은 남자 한 명으로서 그들에게 삶의 본을 보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경건하지 않은 것과 정욕을 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그의 삶을 통해 알려줘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모범을 통해 젊은 남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우쳐야 할 소명이 디도에게 주어진 것이기에 바울은 이어지는 7, 8절을 통해
그가 어떤 자세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와 같은 거룩한 삶의 모습은 디도가 증거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회의 모든 젊은 남성들이 받은 소명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보고 따라야 할 대상은 세상의 친구가 아니고 저명한 사업가는 위대한 권력자도 아닙니다. 젊은 남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주님의 종을 바라보며 그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훈에 부패하지 않는 모습, 다르게 말하자면 선포된 바른 교훈을 왜곡하거나 자기 마음에 따라 바꾸거나 자기 편의에 따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수하게 진리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단정함, 사람들의 존중을 받을 만한 진중한 자세를 배워야 했으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누구도 책망할 수 없는 바른 말, 다르게 말하자면 1절에 이미 언급된 선포된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이 나와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젊은 남자들이 이런 모습을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때, 특정한 사람과 만날 때만 나타내야 했습니까? 더 쉽게 말하자면 그들이 주일에 교회에 나와 목회자와 다른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와 별개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어떻게 본을 보이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그와 같은 선한 일,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본을 보이라고 말했고 자연스럽게 그와 같은 삶은 디도만이 아니라 젊은 청년들에게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디도와 함께 범사의 선한 일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와 같은 선함을, 그와 같은 거룩함을, 그와 같은 신중함과 단정함을 교회의 지체로서 그들은 형제 자매들에게 드러내고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믿음 안에서 성숙하게 자라가야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어질 세 번째 대지에서 살필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분의 크신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와 연결하여 동시에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자신들의 말로 인해, 자신들의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레데 교회를 포함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나 그와 같은 공격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에서는 할례파들이 디도를 무너뜨리고 진리를 더럽히기 위해 기회를 노리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부패한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기 위해 교회를 그리고 그 안의 지체들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에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들의 삶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 공격은 한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공동체를 향할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젊은 남자들은 아무리 세상이 그들의 방종과 타락을 묵인하고 심지어 권장한다 하더라도 선포된 바른 교훈에 자신의 기준을 두고 신중하고 단정하게 누구도 자신을 손가락질할 수 없도록 신실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선 모든 연령대와 성별에 알려진 것처럼 그들에게만 주어진 삶이 아니라 실제로는 교회의 다른 지체들에게도 주어진 거룩한 소명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젊은 남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교회의 지체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남녀노소의 구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같이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족한 가운데서 끊임없이 거룩한 삶을 갈망하며 그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 바른 교훈을 더욱 붙잡아야 합니다. 물론 각자가 가진 연약함이 있는 것처럼 젊은 남자들에게 특별히 더 강하게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거룩한 삶을 바라보려 한다 하더라도 자신 앞에 찾아오는 세상과 마귀와 육신의 적용은 끊임없이 그들의 시선을 돌리려 하고 자신들과 타협하여 즐겁게 살아가자고 속삭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그런 공격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그분의 종들이 그 은혜 안에서 선한 일에 본을 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교회의 다른 지체들이 각자의 환경과 각자의 삶 가운데 거룩한 모습을 보이며 젊은 청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권면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젊은 남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완전한 모습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분께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셨는지를, 자신의 이웃들을 사랑하셨는지를,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하실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삶으로 부르신 이들을 자신의 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의 청년들이 신중하고 단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할 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거룩한 삶은 이제 종으로도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 바른 교훈에 따라 신실함을 나타내야 하는 종으로 연결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를 통해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에 대한 권고를 마지막으로 받을 대상은 바로 종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수 있지만 당시 그레데 사회에는 어쩌면 큰 충격을 주었을지도 모르는 발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타깝게도 종이나 노예는 당시 일종의 재산으로 간주되던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거주의 자유가 없습니다. 직업의 자유도 없습니다. 종이 자녀를 낳으면 그들 또한 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 소수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종들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단체나 어떤 조직이 그와 같은 남의 소유물을 자신들의 일원으로 취급해 주겠습니까? 총과 노예들은 로마의 어디에나 존재했지만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에 대해 선언합니다. 그와 같은 종들 역시도 너희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지체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1절에 나오는 구절과도 연결됩니다. 사도가 말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알미니우스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던 실제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에는 어떤 구별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문맥에 맞는 바른 해석입니다. 그분께서 베푸신 구원에는 남자의 구분도 여자의 구분도 젊은 사람의 구분도 늙은 사람의 구분도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 신분의 차이도 아무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되었건 로마의 종이 되었건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은 동일하게 그분의 은혜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비참한 죄인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놀라운 복음을 접하고 실제로 많은 종들이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사회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주인에게 천대를 받는다 하더라도 복음은 그들을 차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주어진 소망이 있었고 그 안에서 주어진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음을 교회는 기꺼이 그들과 나누었을 뿐 아니라 그들의 형제가 되고 그들의 자매가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교회의 지체이고 마땅히 그에 따른 소명도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종들은 어떤 방식으로 그들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까? 9절과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순종과 신실함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선하고 착한 주인에게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지금 그들의 상전으로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을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의 주인 가운데는 선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훨씬 더 악하고 포악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자발적인 순종이며 그저 주인의 뜻에 따른 의무를 행하는 것을 넘어 그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노력까지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속여서도 안 되고 거짓으로 기만해서도 안 되며 그들의 물건을 훔치거나 망가뜨려서도 안 됩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당대의 많은 종들이 실제로 행하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곤궁했기에 주인이 눈치채지 못하는 곳에서 게으름을 피우기도 하고 그들의 재산을 몰래 빼돌리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인 종은 오히려 모든 면에서 참된 신실성을 원문에 더 가까이 번역하자면 그들의 선함으로 신실함을 나타내게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종으로서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불신자와 세상을 향해 비출 수 있는 하나의 열매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선함은 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건 역시 다른 특별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이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당연히 선의 개념이란 당시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종이 상전에게 신실하게 선을 나타내라는 것은 그 주인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이득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죄를 범하라는 명령에는 단호히 거부하고 그들에게 거슬러 말하지 않되 그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에는 바른 길을 전하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참된 선이며 진정으로 자신의 주인들을 생각하는 신실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장 크신 주님이신 하나님의 종이 되어 복음을 들었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선포된 말씀으로 깨달았기에 이를 행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를 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자신들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참된 권세자 상전들까지도 자신들 위에 두신 절대적인 주권자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종들은 비록 그들의 삶이 고되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주어진 복음의 소망 안에서 거룩한 삶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교훈을 더욱 찬란하게 빛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종조차도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천대받던 그들조차도 자신의 삶을 통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위로이며 또 그들이 기쁘게 또 자신들의 삶을 행할 수 있는 근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와 같은 권면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물론 지금 여기에 계신 누구도 다른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내가 종이 아닌데 이 종으로서의 주어진 소명과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1차원적으로만 이 본문을 바라본 결과입니다. 비록 우리가 누군가의 소유가 된 종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권위가 있으며
마치 종을 부리는 상전 같은 존재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본문은 그저 종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드러내야 할 거룩함, 신실함은 늙고 젊은 남자와 여자들도 각자 자신의 현실 가운데 드러내야 하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와 같은 살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런 삶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만이 절대적인 주권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며 그분께서 내 위에 그런 모든 이들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만 우리가 그들에게 신실함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섭리를 고백하며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이 세상의 권위를 상대할 때도 궁극적으로 그들이 아니라 그들을 내 위에 두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함을, 신실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악을 악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승리할 때 우리 역시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할 수 있으며 누구에게도 없인 여김 받거나 책망을 받지 않으므로 크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의 소망을 받은 자의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의 세 번째, 그와 같은 열매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모든 성도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와 같이 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향한 권면을 11절부터 15절을 통해 이제 정리합니다. 그가 남녀노소나 신분의 구별 없이 모든 성도를 향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권면한 이유는 결국 그것이 그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바치고 감사를 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진정 크신 은혜가 그들에게 베풀어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대해도 펼쳐졌습니다. 언약의 바깥에 있던 이방인들에게도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종에게도 그분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은혜의 외부인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는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과거의 타락한 삶에서 건져내셔서 경건하지 않은 것, 세상의 정욕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선함으로, 의로움으로, 신중함으로, 경건함으로 살도록 그들을 양육하셨습니다. 그들이 헛된 세상의 소망에 기쁨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복된 소망과 영원한 영광의 약속을 붙잡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이 모든 은혜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하늘아버지의 심판에 바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선한 일을 하는 그분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그레데 교인들의 혹은 디도나 바울의 혹은 저나 여러분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습니까? 그레데 섬의 신자들이 혹은 우리가 당시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선하거나 더 훌륭하거나 더 경건하거나 더 신실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대 그레데 사람들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훨씬 더 불경건하고 추악한 모습으로 유명한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도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음을 심어주신 것도 오직 순전한 은혜뿐이었고 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들도 하나님 앞에 그 무엇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레데 신자들은 자신들의 과거의 모습을 붙잡을 이유도 고집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소명은 분명 많은 면에서 그들의 과거와 결별할 것을 말하고 그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다른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런 과거의 모습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이유는 참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참으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진정 거짓이 아닌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종을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되었기에 그들은 어느 길을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고, 주어진 복음에 따라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았으며,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은 단순히 내 마음의 진리를 품고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고 익히고 깨달은 진리가 정말 마음에 있다면 그것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선포된 바른 교훈을 통해 합당한 말을 입에 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짓을 붙잡고 사는 이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게 되었고, 죄악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 자신은 여전히 비천하고 부족하지만 세상을 지으시고 유지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기에 그들의 말에는 권위가 있고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거룩한 삶을 살아간 이들의 행실 역시 세상이 비록 조롱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것입니다. 심지어 종들조차도 그들의 신실한 모습을 통해 존중받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러내는 그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교훈을 밝히 비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며 그분의 복음의 진실성을 선포하는 것이 되며 마침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이 이미 본을 보고 있는 삶의 모습을 디도 역시 그리스도의 교인들에게 나타내며 그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늙은 남자를, 늙은 여자를, 젊은 여자를, 그리고 젊은 남자를, 그리고 종들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함을 통해 동일한 믿음 안에서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분의 뜻을 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와 같은 소명이 수천 년의 세월과 먼 거리를 지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습니다. 분명 우리는 그들과 너무나도 다르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1세기의 그레데 교인들의 삶과 21세기의 광주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동일한 것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외적인 것에 시선을 돌려 그들의 본질을 바라보고 우리의 본질을 돌이킨다면 결국 우리는 여전히 그들과 동일하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랬듯이 우리 역시도 주님의 인도로만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랬듯이 우리 역시도 자신의 어떤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순전한 은혜로 그 모든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소망과 영원한 영광의 약속을 붙잡으며 그분의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늙은 남자도, 늙은 여자도, 젊은 여자도, 젊은 남자도 이 안에서 어떤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면, 진실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나의 거룩한 행실을 통해 세상이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고 형제와 자매가 나의 삶을 통하여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으며 권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 그를 통해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 안에서 그런 우리의 모습이 이번 한 주에도 세상에 드러나고 바른 교훈의 아름다움을 비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왜곡하지 않으며 선포된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더욱더 선한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